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로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먼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그 말씀, 또한 2장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먼저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랑을 깊이와 그 넓이 이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에베소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 다른 서신서와 달리 이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은 대부분 없고, 이제 앞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대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를 인하여 라고 했으니, 우리 14절 말씀을 또 보면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이를 인하여 라고 이렇게 이어져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먼저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어떻게 예배소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17절 말씀을 보면서 다른 번역을 잠깐 보니까 이 계시의 정신에 대한 말은 없고 그냥 이 지혜와 계시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또 이 주석에 보면은 정신을 성령이다 이렇게도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 비로소 그 마음 눈을 밝혀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라는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그 욕구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해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학문으로나 어떠한 이론이나 논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에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데는 물론 모든 서신서에서 바울이 책망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한데, 지금 그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라고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 개 서신서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로마서 1장에서 보면은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겠다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르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구대로 보면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럼 나름대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서로 성도들 간의 대화에서 그렇게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때에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 사람마다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느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느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런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과연 나 자신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논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기록된 말씀대로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한 모습이랬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특별히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말하자면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이라 목인 고든 백성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참으로 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것.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때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다고 하면서 진작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지금 로마서에 기록한 대로 그런 모습이 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참으로 어려운 그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를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으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구호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성경 밖에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이라 부르지만은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는 하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부르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성경이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마치 구약 시대의 그 모습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때로는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도 하는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는 아니랬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됐었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그 7교회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이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믿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기도할 때 그렇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이제 예배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 그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수준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그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수준에서 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참 이제 하나님의 그 일에 사역자가 되어서 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충만해서 참으로 교회 봉사도 하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알고 있는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면은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결국은 우리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는 지금 오늘 시작하는 말씀에서도 주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가 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 뜻대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영생이 무엇인지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영생하면 글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생,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이론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런 의미를 알게 되면 아는 것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믿음이 무엇인가 조차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또한 아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연구하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 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우리의 그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후에도 그는 하나님께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 스토리를 말하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가 바로 당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회개하며 참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인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오셔서 세리와 함께 잡수신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 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러면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어째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으면은 혼자 가늠했습니까? 왜 여자만 끌려왔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그 여자가 참 부도덕한 사람이 여자다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와 같으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렇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울이 확실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지만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일어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성경을 연구한다 라는 그러한 말은 귀에 좀 거슬립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분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깨닫는 마음을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전에는 저도 이런저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참 겸손한 마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는 마음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참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겨주신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이는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 그리고 때로는 또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무엇을 또 일을 맡기거나 할 때,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큰 믿음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그 서로 의지하고 믿는 관계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믿던 것에서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인데 그 약속의 말씀은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하고 같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십소라는 그런 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바로 약속의 땅이라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그러한 우리의 여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어렵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18절에 보면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는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해요 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이 서로 이렇게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말하는데, 앞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먼저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이룬다는 것 거기에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선을 이루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데 어떤 것인가? 그렇게 미리 정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때에 바리새인들 같이 내 의로운 행위를 자랑할 때는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화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오늘 본문의 18절에 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풍성함,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론으로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워졌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을 보면은 때로는 우리의 육체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이 말한 것, 물론 여기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몸이다. 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22절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물론 교회 그러면은 우리의 모임, 성도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자신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신 스스로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반박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겠지만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의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이지 모이는 것으로만 교회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러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면서 예배에서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우리도 또한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데 이렇게 로마서에 나온 그런 대로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그러한 게 외친 것과 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되는 것이고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온 말씀대로 30절에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복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